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4강 78장 네 번째 시간으로 죄인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특별히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와 결심을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그가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다가 그중 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시 십자가로 데리고 왔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과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복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민 중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 요한에게 맡기셨음을 그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곧 그녀가 예수님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한 아들의 부드러운 동정, 그것을 요한을 통해 받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이 어머니를 위탁한 이 일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요한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마리아를 모시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가정에서 매일 일을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집안 일을 나누어 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 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위탁하고 맡기신 이 장면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 또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물, 대신 돌아가시는 희생 제물로서 운명하시는 순간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귀중한 생명이 거두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상황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찬반의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갖게 한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나 자신을 욕하는 모욕적인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분이셨지만 그분의 고통은 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모든 사람들은 알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고 죄의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이것이 죄로 인한 고통인 줄조차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느끼신 가장 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 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를 극복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만들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느끼신 고통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 놓여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도 놓여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혹 지을 모든 죄도 그때 이미 예수님께 놓여졌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인간에게 이르러 올 그 무서운 심판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예수님은 회복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말이죠.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심판이 지금 누구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순간만큼은 보실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볼 수 없는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상 거의 느끼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하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말이죠. 예수님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 받으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약속도 들리질 않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죽음을 겪는다 해도 너에 대하여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거야. 너의 희생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네가 그렇게 죄짐을 지어도 저 죄인들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의 길을 살다가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거야. 너의 희생은 무가치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맹렬한 사단의 유혹을 그 순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음을 겪기 때문이죠. 내가 이 죄의 짐을 지고 이 죽음을 맞음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게 될 때, 그때 죄인이 느끼게 될 그 고민을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마침내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에게 쏟아진 이 세상에서 살 모든 죄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태양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없었는데도 달이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후세의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짙은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그 괴로운 시간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외롭게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의 고통을 느끼신 그 예수님, 인간은 죄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날 고통과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짊어지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잠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감추셨습니다. 홀로 외롭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고통인 인류의 죄의 고통 때문에 심장이 파열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결심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